저는 1951년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딸 셋 가지고 아들 기다리던 가정에서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 가정의 광야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 어머니께서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였어요. 아침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춥든 덥든 한 시간 반 거리 성남동에서 선화동까지 가야 되니까 그 거리를 매일 새벽 기도를 가시는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자녀들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아들이니까 저한테 제일 먼저 손을 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한겨울에 바깥에서 들어오시니까 이 찬손이 머리에 탁 달 적에 제가 이렇게 깨곤 했죠. 그러면 아직도 제가 이제 40이 됐는데 제 머리에 뇌리 속에 아직도 들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아직도 제 귀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제가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이 딸들을, 이 자녀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자녀, 이 아들, 하나님 아들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똑같은 소리를 하시는데 그게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 중촌동에 과부들만 모여 사는 이 과부주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그 전쟁 미망인들을 위해서 집을 줘놓고 삭바느질을 해서 가정을 부양하게 해줬는데 제가 그때를 기억하면은 먹는 거는 형편없었죠. 매일 그 쓰레기국에다가 된장 풀어서 밥 보리밥 한 그릇하고 먹는 게 일과였는데 그때의 기억이 몇 가지 남는 것은 그 주위에 있는 동네 아이들이 우리 그 과부주택에 사는 애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동네 아이들하고 말다툼이 있으면 틀림없이 내가 옳았는데도 저쪽에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를 때려요. 그러면은 참 억울하고 특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는 소리 들을 때 그때 참 마음이 찢어져도 아팠어요. 더군다나 마음에 아주 안타까웠던 것은 하루 종일 이제 놀고요. 저녁에 해가 어둑어둑 지면은 우리 어머니들은 아직도 삭바느질 하시느라고 돌아오지 않고 열심히 놀다가 보면은 친구들이 같이 놀던 거 팽개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갈 데가 없을 때. 그래서 지금도 저녁이 어둑어둑해지면 갑자기 옛날 그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 가야 되지? 어디 가야 되지?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 저한테는 얼마나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 무슨 놀이를 합니까? 딱지치기 하죠. 딱지를 접어가고 종이를 접어가지고 여러 개 해서 모으기도 하고 또 땅 따먹기 한다고 손을 있는 대로 포쳐가지고 땅 따먹기 하지 않습니까? 구슬치기 하느라고 하나라도 더 벌려고 구슬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열심히 했던 것도 저녁에 어둑어둑해지고 집으로 돌아오라 할 때 갈 데가 없으니까 갖고 있던 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지금은 그때 그 심정이 아직도 제 마음을 푸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 사시면서 열심히 땅 따먹기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까? 얼마나 일불이라도 더 벌려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구슬 하나 더 벌려고. 근데 저녁이 지고 집에 오라고 할 때 갈 데 없는 사람이 불쌍하더라고요. 갖고 있던 딱지, 갖고 있던 구슬, 갖고 있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가져가봐야 쓸데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벌었던 땅 따먹기 해놨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참 수고가 많으시죠? 집을 1에이커라도 더 크게 지시려고 예금 통장에 한 1,000불이라도 더 벌려고 열심히 해놓는데 여러분 때가 옵니다. 때가 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게 여러분을 부를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에 오라 할 때 여러분이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갖고 있던 거 다 팽개치고 가야 돼요. 하나도 가져갈 필요 없어요. 구슬이 하늘에 가면 소용없어요. 딱지가 하늘에 가면 소용없어요. 저는 저녁 노을이 어둑어둑 질 때 되면은 엄뜻엄뜻 하는 그 마음에 제 신앙을 푸시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 세상에 살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내가 한 풀 더 벌기보다는 내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여기서 저를 푸시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기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제 세상 사느라고 정신을 뺏기신 분들, 땅 따먹게 하느라고 정신을 뺏기신 분들, 구슬치기 하느라고 정신을 뺏기신 분들. 여러분,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실 때가 옵니다. 그때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잘했다. 착한 종아. 그걸 우리의 생애 목표로 두고 푸시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가정이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른 것에서는 굉장히 인자하시고 아주 사랑스러우신데 가정 예배 볼 때는 굉장히 엄하세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배를 둘러보면은 옷도 제일 좋은 거 딱 입고 꼭 책상 자리에 앉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조금이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막 때리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뭐가 있냐?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세상 것을 약속할 수가 없지만 너희들에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아주 정성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1967년입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그때는 선교사님 댁에서 쿡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쿡이라고 그러지만 가서 빨래도 해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집안 청소도 하시고, 좋은 말로 하면은 쿡이고 나쁜 말로 하면은 식모하셨어요. 식모하셨는데 우리 둘째 누님이 도벽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그런지 도벽이 있어가지고 한겨울이 돼가는데 11월 달인데 그 선교사님 댁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갈 데가 없는데 한겨울인데 뭐 돈이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이 쫓겨나게 됐어요. 조그만 집에 사글세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 그때 어릴 때지만 기억해 보면은 이 대청마루를 빌렸어요. 겨울에 다가오는데 보니까 땅바닥이 보여요. 바람이 살살 지나가면 바람이 다 올라와요. 지붕이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그 지붕을 받치느라고 기둥을 세워놨는데 그 기둥이 또 대청마루를 밀어가지고 대청도 가라앉고 지붕도 가라앉고 거리에서 밤을 이제 한겨울을 나야 돼요. 어머니 일하시는 것 없고 이제 당장에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 가정이 그때는 이제 오늘 하루 지나다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은 얼어 죽는 걸로 됐어요. 내일 아침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날 하루는 정말 마음의 절망 속에서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주일학교는 열심히 나왔으니까 하나님, 우리 죽으면은 천당 가게 해주세요. 천당 가서 예수님 만나보는 거 I don't care. 예수님 만나면 그것도 상관없고, 천당 가면은 따뜻하겠죠. 천당 가면은 배고프지 않겠죠. 천당 가면은 춥지 않겠죠. 천당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지 않겠죠. 그 마음으로 천당 가고 싶은 마음에 그냥 차고 넘쳤어요. 내가 얼른 죽더라도 예수님, 우리 가정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여태까지 왔는데 천당 가게 해주세요. 마음에 제가 알지 못하는 죄들이 회개가 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제가 하나님 부끄러운지,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지, 지금 생각해봐도 16살짜리가 뭐가 그렇게 큰 죄가 있었겠는데, 제가 옛날에 지었던 죄, 조그만 죄까지 다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두 시간을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새로운 기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느끼지 못했던 새 기쁨을 느꼈어요. 그 집을 다음날 아침에 걸어 나오는데 나무들이 저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나무들이 저한테 하이하는 것 같아. 하이가 아니죠. 그때는 한국이니까 나무들이 저한테 안녕하는 것 같아. 또 지나가는 개들이 멍멍 짖는 것도 잘 있었냐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는 것 같고,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영으로 새 사람이 됐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저 자신한테 물어봤던 질문이 있어요. 지금 이북에서 공산당이 내려와서 내 목에다가 칼을 대고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죽일 거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언덕길을 내려올 때 그 질문이 다시 물어지더라요. 내가 공산당이 내려와서 내 목에 칼을 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죽이겠다 할 때 정말 순교할 수 있을 각오가 있을까? 그때 제 마음에 깊은 곳에서 나온 예스가 아니죠. 맞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밤새 기도를 해도 할 말이 있어. 하나님도 할 말이 있어. 밤새. 우리 여기 대전에서 오신 분 알겠지만 그때 성남교회 다니면서 그 추운데 맨날 밤을 철야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어차피 내가 집에서 얼어 죽느니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얼어 죽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될 것 같아서 맨날 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달, 두 달을 제가 철야 기도를 했는데 기왕이 얼어 죽을 거 교회 가서 얼어 죽었어.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를 몇 시에 합니까? 겨울에는 4시 반에 하고 여름에는 4시에 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새벽 기도 엄마 따라서 나갔어요. 새벽에 가면은 목사님도 이제 기도 끝나고 가시고 전도사님도 가시고 장로님들도 가시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할 말이 많아요. 기도할 말이 많아요. 왜요? 뭐 그렇게 할 말이, 지금도 생각하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데 기도할 말이 많아서 아침에 늦게까지 새벽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거기서는 제가 한 2달을 지냈어요. 2달을 지냈는데 기쁨 가운데 지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이 그냥 글씨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글씨하고 제 눈하고 줄이 맺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 쭉쭉쭉쭉 눈을 해서 내 머리를 빨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고 오면 한 번 앉으면은 뭐 욥기를 뜬다든지 시편을 뜬다든지 그렇게 말씀이 달아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말고 저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저한테 다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2달을 지냈어요. 2달을 지냈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어머니가 어떤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이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였냐면은 대전역에 그 지금 메인 터미널이 있고 대전역에서 서쪽으로 한 2블락쯤 가면은 옛날 일제시대에 그 헌병초소가 있어요. 지금은 없을 거야 아마. 헌병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기도 끝나고 지나가면은 그 할아버지를 보시면서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지나가시는데 그날은 제가 일찍 왔는데 어머니께서 그 할아버지를 끌고 오셨어요. 끌고 오셨는데 이분이 눈이 모셨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를 어머니께서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은 그 할아버지가 뒤에서 저벙저벙 이렇게 따라서 아침에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마음에 그 할아버지를 볼 때 기쁜 마음보다 제가 마음에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렸어요. 저 할아버지를 우리 이 처지에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할아버지를 데려오셨나? 할아버지, 근데 어머니 얼굴이 어머니졌어요. 어머니 얼굴이 어머니지면 이건 또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머니 얼굴이 어머니고 시작하시면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은 종아리를 맞든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정수야, 이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리라 그래. 아침인데. 그때 먹지도 못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와서 허기진데 정수야, 이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리라. 근데 집에 아궁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불도 없는데 따뜻한 물도 없는데 목욕을 시켜드려.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나무 쪼기를 주워다가 옛날에 대야들이 이렇게 쇠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대야에다가 물을 데쳐가지고 이 할아버지 옷을 보니까요, 할아버지 옷이 갑옷 같아. 땀에 쩔고 이 변이 그냥 거기서 변 보시면서 그냥 그 헌병초소에서 그 추운 데 주무시니까 변에다가 소변에다가 자기 때에 묻어가지고 옷이 갑옷같이 돼 있어요. 그걸 도저히 제가 타치를 못하겠어요. 타치한다는 게 아니라 만지질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떼구리요. 나무떼구리 그 할아버지 옷을 이렇게 하나하나 벗어가지고 제쳐놓고 할아버지를 몸을 보니까 몸에도 갑옷이 하나 꼈는데 이 때며 변이며 소변들이 쩔어가지고 할 수 없는 거를 어머니가 하라니까 그걸 옷을 깨끗이 몸을 깨끗이 씻어드렸어요. 이거 때 밀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띄면 돼. 가죽 떼듯이. 이 할아버지는 목욕을 몇 년 만에 하셨는지 시원하다 그랬어요. 추우면서도. 그래서 목욕을 다 시켜드렸는데 옷을 입혀드렸는데 그 옷을 입혀드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무슨 옷을 입혀드릴까요? 그랬더니 정수야, 그 공주에 있는 삼촌이 입으시다가 너한테 너 입으라고 주신 그 내복 한 벌에 있는 거 있지? 그거 입혀드리래요. 엄마 나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눈물이 팡 돌으시면서 뒤로 달아주셔서 입혀드리라면 입혀드려. 입혀드리라면 입혀드려. 그래서 어머니한테 대들 수도 없고 그것을 제가 그날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할아버지를 입혀드렸어요. 입혀드렸더니 제 남은 거를 깡통에다 넣어가지고 할아버지 조그만 화로 만들어서 안방에다 대청마루 가운데다 앉혀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걸 앉혀드리고 그 담요 우리 하나 온 식구가 덮고 자는 담요 하나를 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덮여드리고서 가서 할아버지 먹을 거 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우리가 먹을 게 딱 떨어졌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먹을 거를 해오는 게 뭐냐면은 가서 이제 김장 지났으니까 밭에 가서 무줄거리 또 배추줄거리 주워다가 된장 풀어가지고 쌀을 없으니까 보리를 그냥 같이 넣고 막 끓이는 거예요. 막 끓이면은 한 20분쯤 끓이면은 개밥 비슷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루에 2끼도 먹기도 하고 좀 럭키하면은 2끼 먹고 잘못 먹으면 1끼 먹고. 근데 그날 그거를 마지막 남은 거 다 털어다가 끓여가지고 할아버지를 갖다 먼저 먹이라고 그러세요. 이게 옛날 같으면 다 따라서 이렇게 몇씩 놓아서 그릇에다가 따로 먹어야 될 텐데 할아버지를 먼저 갖다 드리라고 하세요. 한 그릇 끓였는데 할아버지 배불리 먹을 때까지 할아버지 배불리 먹을 때까지 먹여드리라고 해요. 할아버지 한 그릇을 또 드렸더니요 뭐 후루룩 잡수시는데 정신없이 잡수셔. 맛있대요. 맛있다고 그러죠. 시원하다 그러세요. 시원하다 하면서 잡수면서 눈치가 또 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어머니가 또 드리라고 그러세요. 또 드려. 한 그릇을 더 드리는데 또 잡수세요. 우리 먹을 거는 점점 떨어지는데 자꾸 모르죠. 마음으로는 할아버지 세상에 저럴 사람이 됐어. 집에 손님으로 와가지고 다른 사람 먹을 거를 자기가 다 먹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으로는 불안한데 어머니가 하려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먹여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3그릇을 잡수시더니 양심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배가 차셨는지 더 이상 못 잡수시고선 나머지 조금 남을 가지고 우리가 겨우 허기를 채웠어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를 그 겨울을 모시고 지났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집 생각이 나면서 쌀을 갖다 주라고 그래서 쌀도 놓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미역도 놓고 가고 어떤 사람은 뭐 김치도 갖다 놓고 가고 그러면서 한겨울을 저희가 얼어 죽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 겨울을 지나면서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nothing. 제가 이렇게 기억나게 한 이유가 있어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University of Michigan, 아나보 미시간에 거기에 코리안 크리스천 펠로십이라는 그 한국 유학생들이 집회가 있는데 디트로이트에서 개업하는 의사고 또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자기들한테 와서 간증의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나 같은 사람이 간증할 게 뭐가 있나. 참.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참 좋아해요. 그 믿음장. 이 학생들에게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며 신앙 지키자는 말 하려고 그러고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마는 저 오른쪽 구석에 그 자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거기 앉아서 제가 한 예배 보기 10분 전에 제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학생들한테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요? 근데 갑자기 제 눈앞에 이 환등 슬라이드처럼 5장면이 착 5장면이 지나가요. 네, 여러분, 그 첫 장면이 그 할아버지의 몸을 씻어드리는, 제가 씻어드리는 그 장면이 딱 나와요. 씻어드리는데도 나무떼기로 이렇게 옷 벗기는 것까지 그 장면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깊은 곳에 속삭이시는 말씀이, 종수야, 내가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내가 그날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른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지나가면서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내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내 배고픔을 네가 채워줬지. 내가 추웠을 때 내 한 벌이 뜬 옷을 입혀줬지. 내가 외로웠을 때 나를 가운데다 모여놓고 나를 왜 기도해줬지.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얘기를 해주시지. 그러면 내가 나무떼구리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어떻게 그것까지 보여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말씀으로 나고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테스트를 하신 것 같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렇게 나를 좋아하느냐, 할아버지를 테스트하신 것 같다. 지금 보니까 그 테스트가 합격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잠깐 빼뜨렸는데 그날 철학에 가기 전에 밤에 제가 이 지혜 연사를 받기 전에 한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 게 있어요. 철학교도 한 새벽 한
사람들 오기 전에 한 4시쯤에 하나님께서 저게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세미하면서도 분명한 소리. 그 소리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시기를, 종수야, 종수야,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네가 뭐를 원하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일생에 2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때가 처음에 내가 뭐를 원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 배고프고 뭐 춥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는 마음이 입까지 나와가지고 돈 하다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생각이 나. 내가 뭐를 원하느냐고 물어봤던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야, 솔로몬.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냐 할 때 지혜를 구하셨대지. 근데 지혜를 구하셨는데 지혜 말고 명예도 없고 돈도 얻었대. 그러니까 기왕에 구할 거면은 지혜를 구하자 하는 그런 지혜가 왔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지혜를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사건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지혜를 얻어서 대전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저한테 도전이 있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어머니 그늘 밑에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도우면서 누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몸이 갈수록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한 3주가 되니까 보건소에서, 서울대학교 보건소에서 통지가 왔어요. 와야 되겠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신체검사하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 몸에 폐의 반 이상이 썩어 들어갔어요. 공동이 크게 뚫려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식은땀이 나 있고 기침하면은 피가 섞여 나오고 그러길래 왜 그런가 그랬더니 몸에 결핵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먹질 못하니까 몸이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철학을 하는데 철학 선생님들이 그 세상적인 철학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그렇게 그럴듯해요. 제가 믿었던 게 이게 뭐 나는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홀 빠졌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내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재밌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떤 지경까지 들었냐면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거 뭐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하고 몸으로 너무 고단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내 학비도 없고 어머니 생각하니까 어머니도 서포트해야 되겠고 그런 마음 가운데 제가 5월이 됐을 때 1969년 5월이 됐을 적에 화학실험을 하다 말고 도저히 몸이 고나고 정신적으로 고뇌서 야 이제 내 죽어야 되겠다. 자살할 마음을 먹고 제가 4층에서 떨어지려고 화학실험 하다 말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계신 것 같지 않고 몸도 너무 곤약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쇠약해 있어서 발코니에서 이제 떨어지려고 다리 한짝을 올렸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보여요.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데 저를 향해서 손을 들고선 어머니께서 종수야 큰 목소리가 아니신데 종수야 그 장면이 지나면서 땅바닥을 보니까요 내가 벌써 죽어있어. 죽어있는데 가마니가 덮여있고 거기서 어머니가 통곡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요. 통곡을 하고 모습. 이쪽 다리를 넘어서 이제 머리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 어머니가 보여. 그 어머니 얼굴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프로텍트했어요. 저를 쏴주신 거예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쁜 길로 빠질라 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을 프로텍트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부를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제가 그날 죽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 어린 종수야 부르는 소리에 제가 마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기왕에 하나님 섬기며 살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내가 기왕에 의사가 될 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나를 살리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리고선 학교를 일찍 끝내고 제가 대전으로 내려와가지고 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찍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셔서 나를 고쳐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든지 해주세요.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하다 생각하니까 금식하면서 이렇게 물 먹으면서 하느니 차라리 단식을 하자. 일찍 효부를 내자. 일찍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저는 물도 안 먹었습니다. 금식을 하자. 물도 안 먹었어요. 하루 저녁이 지나니까요. 이제 뭐 기운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피가 폐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피가 올라오던 피가 기침할 힘이 없어가지고 다른 폐로 가가지고 숨이 차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점점 죽어가니까 하나님하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 많은 철야기도와 그 많은 새벽기도가 너무 한산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이 나중에는 그랬죠. 하나님,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손해봅니다. 내 앞길이 창창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웠고 하나님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랑했고 그 목사님보다 더 오래 앉아서 새벽기도 했고 전도사님보다 앉아서 장로님보다 더 앉아가지고 기도하던 그 사람인데 그 교회에서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쟤는 하나님이 쓸 사람이다. 그랬는데 결에 갔다가 피토하다 죽었다면은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겠소? 이제 뭐 죽기 사기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따지긴 따지는데 말이 된다. 그런 믿음이 들어요. 그런 믿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절대 안 돼. 내가 16살 돼가지고 그렇게 그때부터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그 말이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따질 때 말이 되면 그 응답 받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그동안 또 기도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동안 기도한 철학기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동안에 새벽 기도 해놓은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동안에 내가 그 어린 마음에 친구들한테 전도해 놓은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제 둘째 날 밤이 되니까요. 정신이 깜빡깜빡 시작해. 숨이 차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머리에 가는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제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아까 제가 읽었던 욥기예요. 욥기에 그 말씀을 주는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질 수가 없구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 말씀을 줬는데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을 왜 안 주셨는지 몰라요. 아마 그 다음 구절 다 준 것 같은데 성경 8절하고 9절을 읽고 보니까요. 동그라미가 있어요. 저 어릴 때는 동그라미가 있으면은 그 다음은 다른 말인 줄 알고 제가 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8절 9절만 읽고 10절까지 읽었으면 제가 셈이 났을 텐데 8절 9절만 읽고선 안 계시구나. 그래서 아마 성경 말씀을 줬는데 내가 없다. 그 응답으로 생각하고 아주 포기를 하고선 이제는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12시쯤에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잃었는데 아침 새벽에 4시 반이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는 정신이 깨서 일어나 보니까 내가 이제 죽었나 보다. 하늘나라에 왔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도 보니까 아직도 육이 있어요. 어디서 새 힘이 솟아났는지 어디라도 갈 것 같다.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요. 이 밥 잘 먹고 기운 차려서 한 2시간 올라가야 될 거리를 5초 안에 저 산꼭대기를 뛰어 올라갔어요. 그게 어떻게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올라간 건지 지금도 제 이해가 안 가요. 산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 있는 목소리에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들이 첨첩 산중이라 메아리가 져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그 소리가 들려요. 아직도 그 소리가 들려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때는 죽고 싶을 것 같은 어려움이 당할 때, 아주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소리가 들려요. 종수야, 내가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이 세상에 있느냐? 내 목숨을 살려줬지 않아? 감사합니다. 그 소리 한번 하고 일어나라. 저를 일으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새벽 4시 반에 저를 찾아오셨는지, 그게 참 저한테는 아직도 감격적이에요. 새벽 4시 반에 가만 보니까 제가 늘 아침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하고 저하고는 그 약속된 시간이 새벽 기도, 새벽 4시 반인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생각들이 떠나요. 새벽 4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서 종수를 언제 만나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한 30분 늦게 오셨으면 제가 죽었을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아마 종수를 만나러 가려면 오후 4시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못 오셨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 정해진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너무 떨려가지고 하나님 실망해드리지 않으려고 제가 그 시간을 꼭 지킵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 만나는 시간에 응답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응답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